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 성품 훈련,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 아가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렇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고귀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의 인격에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인격에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와 같아요. 우리의 잘나고 못남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여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고귀한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의 훈련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살면서 변화되고 누려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자예요. 아멘. 천국 백성이고, 그 천국 백성의 가치, 천국 백성의 법, 그 기준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변화가 진짜 축복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변해도, 내 주머니에, 은행에 아무리 잔고가 많아도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것들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독이 되고 악이 될 수 있어요. 죄 짓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간다면,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든지 흘려보내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보람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품의 변화가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 기도를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자고 하는 것은 가장 베이직,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자신이 수행과 그런 고행을 통하여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삶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거기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고, 우리는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구원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자고 하는 얘기는 거듭나야 가능한 것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이고 그게 베이직이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좀 착한 사람이 되자, 성격이 좀 좋은 사람이 되자, 온유한 사람이 되자, 누가 찔러도 화 안 내는 사람이 되자, 그런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성격이 너무너무 좋다. 손 드실 분 혹시 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시야에서 벗어났어요.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성격이 너무너무 좋아. 나는 내 성격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 그러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있을 수도 있죠. 저는 제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아요. 못마땅한 것도 많아요. 나는 왜 이러지? 그럴 때가 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품의 변화에 대한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나 이런 부분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깨달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변화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그 길을, 성품의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몇 년 전에 우리가 수련회 비슷하게 하면서 기질 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기질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앞장서야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뒤에서 보조해줘야 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기질들이 나타났어요. 확고부동한 그런 성격이 확실한 분도 있고, 좀 두리뭉실한 분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획일화시키기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그런 기질들이 그것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이 기질이 절제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질 때 그 기질은 귀하게 놀랍도록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기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다듬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냥 막 나타나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우리는 이기주의자예요. 죄인이라는 말은
내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러려고 했던 우리 죄 가운데 떨어진 것, 내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나의 죄성과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상처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이 기질이 어디를 가든지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시려고 하는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성이 죽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변화입니다. 거듭남, 성령의 임재, 충만함, 이것이 돛 닦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영광과 덕,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아주 위대한 약속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의 영광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게 뭐가 있을까요? 아주 위대하고 아주 귀중한 게 뭐예요? 맞습니다. 바로 구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신 게 있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것은 구원의 약속과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 아멘.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부패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때 죽으면 천국 가는 것, 그것에 우리의 구원을 국한시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나 뭐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뭐,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텐데 뭐, 이 땅에서 그냥 적당히 내 욕심을 따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되지 뭐.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그대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의 변화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 변화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천국에 다녀온 분들을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더 가까이 가요. 먼 발치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간신히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네. 모두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돛 닦고 고행하고 수행해서 나를
못으로 찔러서 내 못난 이 기질,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품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영적인 변화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수십 년을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러면서 한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나의 죄성이 없어지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서고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 아래 갇혀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죄와 선과 악이 내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이 갈등을 그대로 묘사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변화되고 마음먹은 대로 죄도 딱딱 끊어버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런 성격과 그런 기질과 그것을 그대로 그냥 착착착착 바꿔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안 믿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내 힘으로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편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던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꼬꾸라지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변화입니까? 수십 년 동안 걸쳐서 자기 자신의 고행을 통해서 얻은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만 해도 여전히 이 땅에 관심이 있었고 누가 더 높은 지에 관심이 있었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벌벌 떨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흘째 되던 날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고 살기 등등한 그 사람들, 그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강력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변화일까요? 고행과 수행과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금식하고 그런 변화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어나는 변화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빨리 기술 배워서 사회 나가서 돈 벌어야지,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공고에 진학을 하고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순간에 어떻게 하면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게 믿어지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내 인생은 이제 주님의 것이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제 인생의 변화의 시작은 거기였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 울고 다니고 버스에든지 어디든지 앉은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후배도 전도하고, 후배가 목사가 됐어요. 전도하는 후배가. 친구도 전도하고 그 친구도 목사가 됐어요. 이게 제가 노력해서 나온 변화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어떻게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증거자가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다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는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쇄살인마, 여러 사람을 죽인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그 살인, 극악무도한 살인마가 변화돼서 사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변화입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예요. 우리의 성품이, 이 못된 성품이, 죄성으로 가득한 이 성품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변화의 방법이 무엇이 다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보낼 보혜사 그 성령님은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교제하고 친밀하냐에 우리의 변화가 달려있다. 여기에 성품 변화의 비밀이 있어요. 좀처럼 변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죄 가운데 우리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이 뭘까? 금식기도 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아가고 예수님과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나누고 교제하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가 서로 닮는다고. 날마다 얼굴을 보고 대화하고 하니까 닮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제 자신을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하고 제 아내는 다른 분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톰과 제일이래요. 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제가 생각이 좀 깊어졌어요. 내가 아내의 말에 톰이 생진가요? 제리가 고양이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누군가가 저에게 그랬거든요. 톰과 제리라고 저 뒤에 계신 분이. 근데 톰과 제리는 극과 극이에요. 예. 고양이와 생쥐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봤어요. 왜 그렇게 톰과 제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톰과 제리는 맨날 싸우잖아요. 그리고 당하는 거는 맨날 제리가 당해요. 고양이가 막 쫓아다니면서 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아내가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항상 브레이크를 걸고 있었어요. 이해시키려고 하고, 조금 과격한 말을 하면 저는 그것을 또 다운시키려고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따 이제 나중에 제 아내가 뭐라고 저한테 이제 또 얘기할지 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후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부도 서로 닮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을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까? 30년을 목회했는데 나는 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이렇게 부족한 걸까? 그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노력을 붙들고 있었지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았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우리의 변화는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하고 늘 친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아멘.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아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정의함 주님의 자녀라며 주 너를 보아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성기한 주의 자녀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감화 감동 내주하심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속에 이 민족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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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